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을 뿐더러 사도 바울을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감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줬고 그에게 필요한 약간의 돈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서 이들의 방문과 또한 이들이 물질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운문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보면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너희가 있으며, 내 마음에 너희가 있으며, 유명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의 원조가 사도 바울이구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해봤겠습니까? 사모님이요. 네. 제 아내한테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참 이제 막 교회를 가야 되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집밥을 막 차리고 있는데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가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왜 난데없이 딱 거부 이렇게. 아니 그 마음에는 나는 맨날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으려면 항상 있어야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핀잔으로 오히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이 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2004년에 있었던 파리의 연인에서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을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배우의 주인공에게 했던 얘기죠. 항상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관심과 내 생각은 너에게 꽂혀 있다라는 그런 아주 사랑의 핵심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가서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과연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복음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야 그렇게 얘기도 못 듣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고초를 겪는데 그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도로서.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만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해주면서 또 물질로도 도움을 준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런 베풀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다 나와 똑같은 그렇게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차지해버린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그냥 고마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정도로 고마운 정도이냐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 자기 심장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심장까지 꺼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자기 심장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요,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입은 자들은요, 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입 바른 사랑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핀잔을 먹은 것 같이 내 안에 너 있다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 사람의 중심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알잖아요. 왜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 좋을 때는 정말 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줄 것 같은데 관계가 좀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한 말 하고 그랬으면 언제 내가 너한테 뭘 10원 하나 꺼내주기도 1불 하나 꺼내주기도 사실은 아까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모한다라고 편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받아들이고 또 나쁜 피를 걸러내고 또 돌려서 그 혈관을 통해서 각종 영양소들을 다 온몸으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그런 맹세를 할 때는 심장에 있는 왼쪽 가슴에다가 어떻습니까? 손을 올리고서 저희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저에게는 3살 터울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는 누님이 한 분이 계시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증이라는 이 심장의 어떤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한쪽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 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저는 들어가고 한참 정말 동네에서 개구장이로 정말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도투기도 하면서 그랬던 제가 그것이 있어서 정말 제가 여동생한테 미안한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언젠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어렸지만. 그런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심장병을 바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때가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에게 이제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뭐 이제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밖에서 막 나가서 놀아도 한 번도 밖에를 나가서 뛰어논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 비닐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닐이에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그 가습기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물을 이렇게 데피면 나오는 그거를 쓰고서 겨울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습기였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제라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조잡한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수준의 가습기를 쓰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심장병이 걸리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호흡도 곤란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흉부가 압박이 되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 부모님이 홀타동 복지라는 데다가
거기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가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낸시 레이건 그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홀트 아동 목지하고 낸시 여사하고 어떤 얘기가 됐었는지 그 아동 목지에서 심장병 있는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을 손을 붙잡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저희 여동생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뽑혔던 거예요. 그것도 미리 그것도 신청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늦게 아마 신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집안이 이제 또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이제 나중에 가서 되게 되는데 그 어린 그 여자 아이가 숨을 보면 숨도 그냥 숨 쉬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이제 숨을 쉬어요. 그 어린 아이를 이제 낸시 여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당시에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의료 그 상태 기구가 없었대요. 의료 기구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미국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랑 고치는데 그거를 보낼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혼자서 미국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혼자서 보내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장담이 되나요? 누구도 살아올 거라고는 장담은 못해. 그 부모님들이 사인을 다 했을 거예요. 얘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사인을 다 하고서 보냈을 거예요. 뭐 돈이 있었으면 같이 부모님들이 따라갔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이게 사기로 보내는 건지 살려서 돌아올 건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늘만 보면은 저 비행기에 여동생이 타고 갔겠지. 부모님들은 저 비행기 보면서 내 딸이 타고 갔던 비행기인데 이렇게 이제 하늘 보고서 한숨을 쉬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고서 3달이 지나서 건강한 모습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고 난 이제 지금은 2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아주 싹 건강하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그런 큰 수술하면 그 뒤에 나중에 가서도 이제 저기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2 자녀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그렇게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보낼 때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이식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나 저는 어렸으니까 철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건 뭐 없지 그냥 맨날 밖에서만 뛰어나갔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내줄 정도의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구만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머니일 것 같아요. 부모님일 것 같아요. 부모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기의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을 한번 그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 하나하나 다 이제 걸릅니다. 걸러서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 사랑일 것 같아요. 저는 사랑.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남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더 깊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말씀이 이게 더 깊이가 안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중심을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의 어버이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아. 얘가 잘하건 못하건 그냥 이뻐. 그냥 이쁘니까 부모님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죠. 그리고 좀 이렇게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그것도 마음에 아프고, 그렇지만 잘 될 거를 믿어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들은 흐뭇한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면서 그냥 한없이 좋으신 거야. 너무너무나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죠. 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두면 그냥 같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남의 거 가진 거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다 서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단체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어떤 여기 미주 남가주에도 좋은 단체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좋은 취지로 발기를 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어떤 이익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다 싸우고 물고 뜯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를 너무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때도 다 죽이고 노아 가족만 살려놓잖아요. 그 죄를 없애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 고집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고집을 꺾어야 바로도 사는 거예요. 이집트도 사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고집을 안 꺾으니까 결국은 애굽이 완전히 그냥 까불이 망하게 돼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결국에 가서는 장자까지 다 죽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깨닫고서 보내주지만 그것도 또 후회하고 또 나중에 와서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겟이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이 겟이에요. 그리고 세만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겟세만이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어디냐면 감람산 있는 데 있어요. 감람산이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감람나무가 많겠죠.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죠? 그렇죠, 올리브죠. 가면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아요. 이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름을 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앗간에서 그냥 쥐어짜잖아요.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있는 알맹이들은 다 터지고 거기서 짜면 아주 짜고 짜야 아주 한 방울 기름이 나오고 한 방울 기름이 나오고 그게 모아져서 기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그 심장을 쥐어짜는 그 아픔이 있지 않으면 그 핏방울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다른 두 강도들보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은요, 내과 전문의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인을 십자가상에서 심장 파열이래요. 심장 파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본인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터진 게 아니고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십자가상에서도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슬픔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터져버리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어땠습니까? 두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두 강도 같이 갔나요? 안 갔어요. 보통 일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3, 4일, 며칠은 간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뭐를 꺾죠? 네, 다리를 꺾잖아요. 다리를. 그래서 다른 두 강도가 죽질 않아서 와가지고 병정들이 다리를 꺾었지만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간절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다른 형제나 또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사모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에 과장된 느낌이 있을까봐 나중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아니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망명되어 있거든요. 그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참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래서 그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아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전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들은 그 정도로 또 자녀들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항상 초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초점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심장이 파열되어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양하고 너무나 일치가 되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